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 입으로 숨쉬며 또 몸으로 움직여 기동할 수 있는 모든 그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몸의 행실들을 주관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개조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 속에 새겨가도록, 그리하여 주님 만날 즈음에는 예수 거룩하신 신랑 예수님과 꼭 닮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유훈.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하여 부탁을 하고 또 훈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장에서는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동안의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다 거치고 그동안에 이제 그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부분에서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고 이제 29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면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장면이 2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는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 백성과 솔로몬에게 이제 몇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형통하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라. 이것이 다윗이 오늘 남기는 유언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충만한 성전, 찬송과 경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늘 보존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함 삶이 우리 영과 육에 아울러
힘을로써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 조감들을 볼 텐데요. 드디어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의 유훈,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유훈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8장, 2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29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므로 역대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매일의 힘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매일의 힘, 제가 이제 붙인 이름, 명칭인지 또 누가 먼저 썼는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아무리 큰 과업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이 진리를 저는 삶 속에 늘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간을 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조금씩 그 일을 이뤄가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오래 걸리는 것은 몇 년이 걸리고 또 짧은 간단한 일은 또 몇 달이 걸리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1.189 성경 장별 강해를 하면서도 때로는 힘이 들어서 또 도중에 좀 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몇 년이 걸리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끝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가량 이 도중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이제 마지막 29장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역대하로 또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이 하나님의 편지인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또 우리가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먼저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될 이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8장의 소주제는 한 가지인데요. 왕권 이양에 즈음한 솔로몬과 지도자를 향한 다윗의 유훈, 이 주제는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제 자신은 이제 은퇴를 하고 왕위에 오를 솔로몬과 또 그 옆에 있을 이 측근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부탁을 하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탁을 한다.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왕권 이양에 즈음한 솔로몬과 지도자를 향한 다윗의 유훈, 1절에서 24절입니다. 1번, 다윗의 국가 주요 인사 소집,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제 다윗은 그가 왕에서 내려올 날이 가깝고 이제 그가 또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 전에
그렇게 뽑았던 바로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자, 솔로몬을 위해서 이미 임명을 해 놓았었죠.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는 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지만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라서, 피를 흘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다윗 왕 자신의 이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 어떤 정당성을, 이 왕권의 정당성을 이렇게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주변의 모든 이 고관들을 다 불러서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니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윗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불어사실 회고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방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설명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표현을 했네요.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자,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래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발판이 꼭 동격인 것처럼 같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 그림에 자 여기 보면 이 언약궤 상자가 있죠. 이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뭐죠? 예, 제일 중요한 율법 돌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발판은 바로 이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는 바로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서 있는 이 언약궤의 뚜껑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발판. 자, 발판이 뭐죠? 전에 성경에서는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말씀과 짝이 되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거기서가 어디냐면 바로 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라고 부르는 두 그룹 사이, 여기 하얗게 구름이 올라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만나는 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 이 뚜껑 위라는 거죠. 이 시은소, 속죄소, 시은자 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관할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 그러면 대명사가 뭐죠? 이 전쟁을 치른 군인, 참 군인, 이 전쟁을 많이 치른 군인. 그래서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쟁,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전은 뭐의 대명사가 되어야 하죠? 바로 평화와 안식.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건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군인을 상징하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그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상 22장 9절에 이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로 삼았다고요? 아들로 삼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평화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5절인데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 나는 그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뭘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샬롬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과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평화의 대명사인 이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 샬롬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여호와 하나님의 솔로몬 선택에 대한 선언. 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바로 내 부친이란 말은 이새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 유다 지파에서 이 왕이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는 이것은 언제 누가 이미 예언을 해 놓았었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길 때에 바로 이 유다에게서는 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규가 나올 때까지 왕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규는 바로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규가 올 때까지 유다에게서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예언을 따라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다윗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을 택하여 또 왕을 삼으셨고, 보세요. 계속해서 택함을 누구의 주권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것이다.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윗을 택하고 다윗 위에 유다를 택하고, 그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도 택하시고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자, 여기서 여러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는 뜰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뜰의 이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아들, 평화의 아들 이 솔로몬이 바로 누구의 예표라고요? 평화의 왕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제일 먼저 하신 당부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백성,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 그리고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순종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한다.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뭐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래서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경외한다는 뜻이요, 그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최후였습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 계명을, 명령을 순종치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증언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그 삶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번 지도자들을 향한 다윗의 권면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지금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죠. 만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망령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고 언약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5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뭘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말해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라. 언약도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라, 언약에 순종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로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사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에서 그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뭘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다시 말해 순종하여, 이 말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될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권면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권면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권면을 이어갑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지금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뭘 하라고 권면합니까? 1번,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알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마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을 텐데요. 이 히브리어 중에서 이 알라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다, 동침하다 할 때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히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지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안다.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안다.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했을 때 첫째로는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면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적. 자, 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상대방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파악. 자, 본질에 대한 철저한 파악.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 이 구약 당시에는 이 구원자로서의 아직 이런 어떤 개념은 이 하나님에게 붙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이 적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정도의 구원자의 개념은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영원한 죄와 허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붙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을 안다. 이 알라,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적으로 알다. 그것은 본질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아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자, 정서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감정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일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그 미묘한 이 마음의 이 어떤 그 감정에 우리가 안테나를 맞추고 늘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의 감정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 남편에게 일이 일어나면 슬픈 일이 일어나면 아내도 슬프고 남편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이 한 몸인 아내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 정서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일치가 하나님과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 생애의 주관자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다로 아는 것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은 본질에 대한 철저한 파악,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속들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이 관계, 감정적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이 관계가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의지적으로 안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온전한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마음, 전심을 다한 마음. 그래서 이 2번을 읽을 때 제가 즐겨 외우는 좋아하는 묵상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 구절이 역대하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신대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with the whole heart,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기쁜 뜻,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를 지금 건면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라, 야다로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갑자기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이 행음하는 이 악인,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냐면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지금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냥 외관상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이런 행동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감찰하고 우리의 깊은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니 그냥 어떤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의 중심을 다 읽고 계시니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널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분도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적으로 알았겠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를 깊이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이 영적인 귀한 유산을 지금 넘겨주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열심히 주를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이 부분에 갑자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자기를 찾으면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헬라어나 또 영어에 보면 열심으로 성실하게 찾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찾으면, 성실하게 찾으면, 꾸준히 찾으면, 그래서 한두 번 찾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번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성전 설계도 전달 1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막의 설계도는 누구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 그 설계도를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너는 설계하고 그 크기는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하고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세가 이걸 다 기억했다가 이 성전을 짓는 이 기술자들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대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보여준 이 설계도를 이 솔로몬 그 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자, 영감으로 받았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자, 그가 이미 조직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었었죠. 무슨 몇 반열? 24반열. 여기 성가대도 그죠? 24반열로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것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자,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 다윗은 그 설계도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자, 이것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이 그룹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덮개를 속죄소, 또 시은소, 또 시은좌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자, 제가 누차 강조했었는데요. 이 성전은, 그리고 이 성전의 모체였던 광야의 성막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가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자, 그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니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제목을 가지고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또 그 모든 치수와 무게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모든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기의 성전인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새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완성하실, 끝까지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격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지금 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새로운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떠맡은 이 솔로몬에게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왜?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다. 그러므로 네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 확신해라. 자,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의 인생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개척을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진리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공급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바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그분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계신다. 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 건축의 일이기 때문이야.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담대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자, 지금 다윗은 뭘 또 하나 상기시켜 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해서 바로 백성들이 인생들이 너를 도와서 이 일을 함께 이룰 거다. 하나님도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격려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죠. 자, 참고로 몇 년 걸렸나요? 예,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총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7년,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리죠. 그래서 총 20년의 이 건축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백성들한테 원성을 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너무 힘든 20년을 지냈거든요, 백성들이. 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28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과 또 참고 구절에 보면 1번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명에 순종하는 삶에서 오고,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에서 바로 담대한 마음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온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바로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왔죠. 역대상 28장 20절에서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권면을 하는 내용에서 좀 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까요? 않을 수 있을까요?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다시 말해 너에게 맡긴 그 사명에 네가 순종하며 끝까지 완수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 때. 자, 사명 순종. 사명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 응답을 얻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인생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담대한 마음과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다? 바로 사명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담대해지고, 자,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목적은 내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사명 순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물질과 또 인적 자원과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거야. 이 사명을 맡긴 그분이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과 기도응답의 확신이 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디에서 이 담대한 마음과 기도응답의 확신이 또 온다고요? 거룩한 삶. 바로 이 부분이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애우시고 이 말씀을 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담대함,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온다고요? 책망이 없는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삶,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해서 기도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이 시간 기억해내시고, 그것이 작게 여겨지든 크게 여겨지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야 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삶,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셔서 마음의 담대함으로 사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